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인간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한번 막아보려고 2중 3중 지혜를 짜서 노력해서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막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행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한 일은 무덤 입구를 큰 돌로 이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돌로 막아 놓으면 예수님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겠지요. 두 번째로 한 일은 로마 황제 이름으로 무덤문을 임봉을 했습니다. 세상 천지에 여러분 무덤문을 임봉한 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큰 돌을 막고 무덤문을 서로 임봉을 해놓고 그러고도 불안하니까 군병들을 시켜서 군병들에게 무덤 주위를 다 창칼을 가지고 누구 하나 얼씬하지 못하도록 무덤 주위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대로 말씀하셨던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헬라 철학인들에게는 정말 괴이한 일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비웃고 조소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이 살아나심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어 버렸고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참하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죽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발에 망치로 못을 박아 구멍이 뚫렸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먼동이 트는 새벽 미명에 이 땅에 생긴 창조 이래로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묻어둔 동산의 터가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을 막아둔 바위가 터져버렸고요. 무덤을 지키던 군중들도 땅이 진동하고 이 큰 돌이 구르니까 지키던 이 군병들도 다리 하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때 누우셨던 시체가 빛을 발하고 일어섰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밤중에 지켰던 모든 세력들은 다 물러가고 이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할렐루야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창조 이후로 새로운 변혁이 생긴 것이죠. 그러므로 갈릴리 어부들은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그 마음속에 가슴속에 생명의 바람이 불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로마의 땅끝까지 세계는 새로운 역사의 신기원으로 이제 새롭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세력이나 그 어떤 권력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다시 잡아서 무덤으로 넣을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모두에게는 큰 소망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종국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인생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여러분 붙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산다는 믿음의 법칙이 확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의 종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갖는 복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구성된 아주 짤막한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짤막한 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이유,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주신 이 분명한 이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영생 얻고 복된 사명자로 살아야 할 것을 굉장히 강조하여 말씀하고 우리에게 그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잘못하면, 범죄하면, 음란하면, 죄악의 도성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축복으로, 여러분, 저주의 말씀도 있지만 성경은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가득 차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쨌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그런 축복의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부터 살필 수 있게 됩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성경을 마감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 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1절을 보시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딱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첫 번째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축복의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한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어요. 도마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미쳤어? 사람이 죽어갖고 어떻게 산단 말이야.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지 않고는, 옆구리에 창 찔린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만지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부활하신 지 8일이 지나도록 그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8일 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고도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제일 강조한 핵심적인 메시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도 너희 믿은 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믿음이나 믿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이 모양 저 모양의 축복들을 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딱 요약해서 5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5대, 믿는 자에게 5대 축복이 있습니다. 그 5대 축복이 뭐냐? 첫째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면 이 모든 세계의 것들이 다 나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다 펼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이는 저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쩔 때? 믿을 때 말입니다. 믿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를 이르지 못하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을 때 마지막 날, 역사의 종말에, 이 땅의 끝날에, 역사의 심판날에 여러분, 그때에 내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세상에서도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목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돈의 여름 목마르시죠? 사랑에 목마르십니까? 기쁨이 목마르십니까? 정에 목마르십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로 축복이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도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나약해요. 나는 정말 아둔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요. 망치를 하나 때려버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무엇을 해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그런 심령으로 하면요, 사업도 잘할 수 있고요, 공부도 잘할 수 있고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고 앞서갈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복되고 승리하려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일 여러분께 축복해 드리는 이 기도의 메시지가, 간구가 뭐냐?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마스터키와 같이 다 열립니다. 다 열립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자의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러므로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침이 마르도록 목이 터져라 여러분에게 강론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진 사람에게, 죽어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도 복음만 들어가면, 말씀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그 심령 속에, 그 사람에게, 그들에게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신비한 삶의 희망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실패하고 죽어버리고 싶어한 사람에게도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가면 마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믿는 믿음이고, 성령이 주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의 강건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삽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요. 회사가 부도가 나고 직장에서 잘리고 쫓겨나고 지금 돈이 없고 가난해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삶의 두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부어지면 이제까지 여러분 수세에 밀렸지만 수세에 몰렸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앞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면 나를 얕보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핍박했던 자들을 여러분 앞서가는, 역전시키는, 뒤집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그러므로 임하면 여러분 승리가 보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역전시키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번 나오기 책 쓴 제목이 뭡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고 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붙들면 어떤 큰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붙들고 큰일 할 사람이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상의 인봉을 깨뜨리는 능력이 종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줄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희한한 신비한 능력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능력은 뭐냐 하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는 능력이, 인봉을 깨뜨려 버리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 주어지시는데, 이 사망 권세를 깨는 능력이, 인봉을 깨뜨려 버리는 이 능력이 인간의 최대의 원수의 사망입니다.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 하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은 우리를 위협할 때 죽을래? 권총 들여놓고 청 들여놓고 죽을래? 시킨 대로 해.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예 벌벌 떱니다. 그러나 정말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톱으로 켜도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칼로 잘라내도 나는 믿는다. 그렇게 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런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이 믿음의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마귀도 그러므로 꼼짝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강주 사태 일어났을 때 어떤 경찰관이 막 저에게 의미 없이 할 때, 그래 죽여봐라 막 달라드니까 못 죽이더라고요. 그런데 봐주세요 하면 따라와 임마, 딱지 끊고 혼내고 말이죠. 유치장에 넣어놓고. 그런데 죽여봐. 여러분, 남편들이 막 혼내고 그럴 때요, 죽여봐. 나 죽이고 잘 사는가 봤어요. 해봐요. 남편이 죽이나. 아이고, 알았어. 됐어. 그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이 마귀들에게요,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2번 죽습니까? 1번 죽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그 죽음 이후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당당하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김을 주신다. 무엇을 이겨버려요? 사망도 이겨버린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나 인봉이나 여러분 사망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로 다 허물어지게 되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장벽도, 믿음 있는 자에게는 어둠의 장벽도, 가난의 장벽도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무덤에서 큰 돌로 막았습니다. 인병을 지켰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가로막는 돌을 굴려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인봉 같은 거 다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지키고 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가 그 권세 앞에 혼비백산하면서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캄캄한 무덤 같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큰 돌 때문에, 인봉 때문에, 군사들 때문에 힘들다고요. 무덤이 막고 있고, 큰 돌이 막고 있고, 군사가 막고 있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큰 돌도 굴러버리시고, 인봉도 깨버리시고, 군대도 물리치시고,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역전시키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끝날에 이 마귀의 세력들,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은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뒤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역사의 끝날에는 만왕의 왕으로 천군 천사 대동하시고 이 역사를 심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역전시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다. 용기를 내십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문제는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혹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주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명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역전시키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역전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봐보십시오. 처음부터 이대한 훌륭한 능력 있는 소문난 그런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대단했고 그 능력 있는 힘 있는 이대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지만 역전시켜졌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고, 그러나 쫓겨다녔던 다윗은 놀라운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대한 훌륭한 믿음의 왕으로 소문났지 않습니까? 하만이가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장대에 누가 달려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살아나고 더 이대하게 쓰임받고, 죽이려고 달았던 그 장본인은 본인이 그 장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음은, 성경은, 기독교는 뒤집는 역사입니다. 우리 세상을 뒤집어 버립시다. 불의한 세상을, 악한 세상을 뒤집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다 망했어도, 다 끝났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납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이 아침에 찾아가서
한 마리 또 못 잡았냐? 필리핀 제가 갔는데요. 필리핀 선교사님이 하루는 그래도 쉬었다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바닷가에 남태평양 그 바닷가에 이렇게 갔습니다. 낚시하러 갔어요. 낚시하러 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배 그 운전 그 뭐 이렇게 안내하는 뱃사공인가 뭐 하여튼 그 선주라고 해야 되나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막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바다에서 탁 떨어지면 1m 정도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약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가 물립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기를 잡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들? 저는 고기 잡는 선수입니다. 그랬더니 눈이 덩그래 가지고 무슨 말을 한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비법은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오른쪽에다가 낚시를 던지면 고기를 잡힐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요. 믿음으로 던졌으면 잡았을 텐데 웃어버리니까 못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베드로가 지금은 잡힐 시간도 아니고 잡힐 때도 아니고 잡힐 그런 장소도 아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던지나이다 했을 때 153마리 엄청난 고기 잡았어. 자기 배에도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복받아서 요한 배 불러가지고 막 불러서 야야 배 깔아주겠다. 네 배에도 채워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축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금년에 은혜 주셔서 이 부활의 능력에 주님을 붙드십시오.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믿으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고 넘치고 그래서 나에게 이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 주고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